복된 주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이성근, 김미선, 박현덕, 권영호 오셨어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오신 분들 일어서시고. 박현덕, 권영호. 예. 또. 네. 네, 다 같이 환영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보 뒷면 보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끝나고 나서 여러분 만날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사진 촬영하고 나중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낮 예배 후에 셀리더 모임이 있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예배당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로 미드바르 합창단 완도에 여러 목적, 다목적으로 다녀오겠습니다. 12월 18일 다음 주 월수 2박 3일간 음성 엘로우스에서 중독 성경 치유가 있겠습니다. 성탄절 학습교인 대상 교육 화요일 날 오후 3시 예배당에서 있겠고요. 학습교인 대상자 김진성, 오동원, 윤승현, 이석자, 정명석, 최진우, 안길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교도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가 신방 받을 분들은 미리 들어가 있길 바랍니다. 나하고 교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주 17일 주일 낮 예배 후에 신방팀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뭔 얘기가 있었는데 누구요? 의자. 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러니까 배에 의자가 있다는 얘기죠. 예, 환영합니다. 앉아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높은 위엄과 한없는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번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정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목소리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세상의 흐름과 경향조차 죄 가운데 빠지고 몸으로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감정으로 이런저런 죄에 빠지고 습관적으로 빠지고 이 모양 저 모양 불결과 부정과 오늘 건물하시는 주 불쌍히 주옵소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면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과 표정과 관계 속에 이런저런 죄와 잘못과 범법과 부정과 불결과 더러움이 있었다면 이 시간도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정결한 몸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6번 교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을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고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누군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일로 받겠네. 아멘. 네, 주보 뒷면 기도하시고 정필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주의 은혜하고 풍성하시고 믿음으로 어깨 서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셀리드 모임이 주께서 함께하시고 복된 은혜의 조제의 시간을 여러분들 주시며 믿음과 합정단이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그곳에 가서 또 치유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엘로스에 가서 2박 3일 중독성 치유할 때 동일한 성령의 역사에 나타남이 있게 해주시고 학습 세례받을 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교도소 있는 분들 믿음을 갖고 새로운 부르심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신방팀 모임에도 함께 하시며 재건축될 때에 필요한 건축임이 어떤 성필을 어떤 방편을 통해 도와지게 하시고 땅이 확보되어 공간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시며 아프신 분들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곽영수, 박은혜, 김대진, 김민호, 김원수 정해주소서. 조영민, 정영수, 김도근, 최영원, 정종훈, 황수근, 하나님, 김혜순, 영자, 김승수, 김순문, 김옥장, 김정목현, 인수, 김출란, 최영숙, 여자 최경수, 허교수, 신상수, 고민순,
김서은, 손동현, 권순열, 홍영, 이용호 서천성 합수정병길, 최경수, 김태진, 고영호, 김동식, 김선희, 박명현, 신원대철, 홍정희, 김선희, 박정호, 교회 많은 아프신 분들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훈 장로님 특별히 살려주옵소서. 김상욱, 김종훈, 김영국, 김태준, 문경욱, 송재룡, 윤영승, 이근영, 이용호, 이용화, 지상군, 최세령 등이 새마음사와 세이마을 등을 보시고 강희종, 김영우, 석기목은 단열, 이정국, 박정일, 박정용, 백정희, 성령, 오성등, 조론, 칠성, 송등 등 성령의 상수로 치료해 주시며 김기동, 김옥관, 김모지, 김성희, 김박정, 윤수는 이수원, 윤수, 정근, 정상호 등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게 해주시며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사역과 기도에 물질과 봉사를 협력하는 분들을 축복하시며 강병식, 권학도, 김경수, 김길수, 김정재, 김정수, 대가랑박사, 박종, 원전, 이삭, 이영길, 정건지, 제임스, 정재용, 정승, 김한상 등을 성령의 능력을 붙들여서 복음이 잘 증거되게 하시며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 악법으로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성령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다한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저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음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임이 믿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저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알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것도 알고는 있으나 이 땅에서 저희의 삶의 모습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저희의 중심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는 주님,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까지는 실천 못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이해할 줄 아는 조금이라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한다 해도 교만이 들어가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함으로 무례히 행치 아니하게 해주시고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곳에 온 성도들도 모두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모두 서로 존중하고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기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성도 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 부족한 여러 가지가 이해될 수는 있으나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교회는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왔다가 떠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속적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방법이 더 나을 것 같더라도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인간의 판단으로 미리 차단시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따로
문제 해결 방식 따로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국가 부채, 가계 부채는 늘어나고 국민을 위해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은 소수 집권자를 위한 권력으로 사유화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막아버리고 해외 정세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우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언론기관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당한 알 권리와 감시와 비판의 기능은 막아놓고 듣기 좋은 홍보만 하게 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향하는 특권 카르텔 중심의 후진국 퇴행 정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팽창야욕,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일으킨 민족 간의 극단적인 증오감, 75년간 3대째 권력을 세습하며 국민을 억누르고 절대 권력을 누리는 북한 정권 등 자신의 탐욕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력으로 수많은 생명살상도 주저하지 않는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는 잔인성과 폭력성과 야만의 사단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장, 폐, 간, 뇌, 눈, 척추, 관절, 혈관 등 육신의 고통을 안고 위험스러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귀신의 역사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길지 않은 삶의 시간 동안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이런저런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건강 문제로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물이 재건축될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재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의 심정도 그런 모습으로 재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늘나라의 은혜로운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18, 24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특송 읽겠습니다. 김미자 집사님의 특송 읽겠습니다.
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바. 오랫동안 죄악의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전세와 와답하 우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죄 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주님 이름 높이리.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은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날. 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에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저 위에 우리 동네 분들이 여러분이 나오셨어요. 추경의 장순이, 조은자, 김여순, 우리 동네 유명한 분들이 다 나오셨고, 아래도 보니까 최창순, 임창순, 김미순, 배의자, 그리고 박망란, 이렇게 다들 나오셨어요. 나오신다인데 이렇게 다들 드디어 나오셔서 주 이름으로 크게 환영을 합니다. 박수. 주일날 오랜만에 나온 기용이도 환영해요. 그리고 우리 이 박성남 형제님 이렇게 꾸준히 잘 나와주시고, 여정아 형제 잘 나와주시고, 우리 이 성수, 재성수, 양인수 다들 이렇게
잘 낳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음성에서 우리 또 아침에 일제히 차를 타고 올라오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종으로 태어났다. 이태종입니다. 이태종 우리 집사님이 또 이렇게 음성에서 올라오시고 음성에서 올라오실 때 그냥 오지 않고 뭘 꼭 사와요. 내가 사오지 말아 해도 꼭 사와. 오늘 안 사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임영희 집사님의 아들네가 또 애 데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애가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임영희 집사님이 애 낳나 하고 보니까 애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 정경훈 집사님은 요즘 딸이 쌍둥이 손녀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애 아빠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으니까 우리 정경훈 집사님이 아빠 노릇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 정경훈 집사가 아빠인 줄 알고 우리 정갈 집사가 이렇게 안아주면은 뚝 그치고 울고 울던 애가 좋아하고 안 보이면은 울고 그런다는 거야. 아빠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또 죄기사가 이 앞에 앉아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 나 누군가 했어. 그리고 내가 들어다가 만난 우리 이 부산 자갈치 갈치 정명성 왜 밖에 나가다가 나하고 만나는데 왜 나가냐고 물으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기 위해서 나. 담배는 미리 피고 들어오더라고. 예배 드리다가 나가지 말고. 네, 잘했어요. 우리 이 형제는 전에 본 것 같은데 녹색 옷 입고 있는 이 형제님.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 정말 박수로 크게 환영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광태에서는 어제 잠 잘 못 잤나? 참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명한 형제 또 이렇게 교도소에 바로 나온 사람처럼 머리 깎고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속에 평화와 이 기쁨, 감사, 소망 그리고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하고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기를 전에 자기가 나가던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을 구하는데 목사들이 한 250명 지원했다고 그러면 250명 정도 지원해서 거기에서 뽑고 해서 담임 목사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어디에 이 목회자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죠. 250대 1로 들어가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1년 정도 하다가 사표 내고 갔답니다. 왜 그러냐? 시골에서 20, 30명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도시로 나와서 한 500명 되는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저런 제도, 이런저런 그 회, 이런 어떤 것들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몸이 아프게 됐다는 거죠. 자유롭게 하다가 모든 걸 통제받고 여기저기 이런저런 간섭받고 이런저런 이 조율을 해야 되고 너무나 힘든 거야. 자기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던져버리고 1년 만에 250대 1로 들어간 목회를 포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학교 같이 다녔던 동기 목사님,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목회를 했죠. 목회를 몇 년간 잘 했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 구 세력과 새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세력들 사이에 괴리감이 좁혀지지 않고 그 갭이 좁혀지지 않고 계속되는 충돌, 계속되는 갈등, 그 속에 일어나는 불협화음. 그래서 교회 내에 이 평강이 깨지고 너무 힘들게 되니까 이 친구가 목회를 하다가 몇 년 만에 던져버리고 신학교 강의만 좀 나갔어요. 신학교 강의도 나가다가 요즘은 신학생들이 안 와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강도 끝났고 지금은 자연인으로 이 농촌에서 이 책 읽고 농사 짓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는 서로 다 다르고요. 서로 다르다는 것은 다 개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성은 특별한 성격이면서 개 같은 성질입니다. 이걸요 긍정적으로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위해 쓰면은 열정이 되고요. 이걸 잘못 쓰고 성질대로 쓰게 되면 깽판 놓는 깡패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고 지역사회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개개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동원 참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목에다가 패를 하나 딱 썼죠. 너는 이걸 써서 달고 다녀라 했지. 뭐냐? 사람과 지역사회와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자. 너는 그걸 외우면서 다녀. 내 이 친구를 신방을 데리고 다녔잖아. 그렇게 써가지고. 그런데 교회와 개인과 지역사회와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늘 해로운 사람이 됐어요. 늘 해를 입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들을 품고 가자. 품고 가자. 아무리 이렇게 못해도 품고 가자. 여러분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송곳니 무는 이 이빨이 하나가 7cm 정도 되죠. 그래가지고 우아래 콱 물면 그대로 죽습니다. 숨통이 끊어지죠. 그리고 숨겨져 있는 발톱이 있어요.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힘쓸 때는 발톱이 나오잖아요. 이 발톱으로 콱 움켜쥐고 이 송곳니로 물어뜯잖아요. 그러면 숨통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도 평소에는 안 보여 이 발톱과 송곳니가. 그런데 어떤 상태가 되면 송곳니가 나타나. 어떤 상태가 되면 발톱이 나타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핥히고 물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개성이 있습니다. 나하고 안 맞습니다. 나하고 다 달라요. 예. 부부들이 왜 황혼에 이혼합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혼하는. 예.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결혼하고, 사랑 속에 산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상처만 가득해가지고 황혼에 이혼해요. 그렇게 황혼에 이혼할 바에는 중간쯤 돼서 미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 부부끼리도 안 맞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기가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자기도 마음에 안 들죠. 네. 자기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죠.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겠어, 안 들겠어? 안 들겠죠. 그러면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것처럼 저 사람 마음에 내가 안 들 테니까 이해하자.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냥 그렇게 사는 걸 생긴 대로 살라고 내버려도 이렇게 얘기해? 그 사람 그 성격 갖고 그렇게 있으니까 이해해주고 그냥 가자. 예?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뜯어 고칠라 해도 안 돼요. 안 고쳐져. 자기가 자기 고쳐? 자기가 고쳐져요? 나이를 먹이면 고쳐져요? 안 고쳐지잖아. 달라지지도 않잖아. 예. 예? 노력해도 안 되잖아.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은 이름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이면서 동시에 구원자입니다. 심판자, 구원자인 하나님은 온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또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예. 이걸 알려주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 다니엘서 우리가 2장을 읽게 되면 2장에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대제국의 왕입니다. 바벨론 대제국의 왕. 이 양반이 몇 살에 왕이 된 줄 아는 사람? 굉장히 일찍 왕이 된 거예요. 예. 벨사살도 왕이에요. 벨사살은 몇 살에 왕이 됐어요? 역시 4살이야. 4.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에 앉은 지 2년째, 통치 2년째 되는 해에 내가 이 장래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구상을 하게 되죠.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구상을 하는데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래를 보여준 거죠. 세계 역사의 미래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요. 꿈을 잊어버렸어요. 꿈을 분명히 꿨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뭐지? 꿈 의미가 뭐지?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번뇌가 생겨가지고 불면증에 걸리게 되죠. 불면증이 왔어요. 잠을 못 자. 여러분 불면증을 잠을 못 자면 술 마시잖아. 왔다 갔다 하잖아.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은 은혜 슈퍼를 찾아가든지 종합 슈퍼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역전 롯데 뭐지? 롯데리아. 네. 롯데리아를 가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틀리잖아. 예, 잠 못 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한 끝에 박사들을 부르기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박사,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 자, 제가 보여준 그걸 보여주겠어요. 박수는 뭐냐? 박수는 마술사, 점쟁이, 점성가로 그 바벨론의 신을 모신 신전에서 우상 제단을 관리하며 인간의 운명에 대해 가르치는 사람들이 박수입니다. 네. 그들은 이렇게 글들을 써서 기록하기도 하고 그런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런저런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술객은 귀신을 축출하는 사람들, 뱀을 부리는 사람들이 술객입니다. 애굽에 모세가 갔을 때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했던 이 술객들, 이들도 왕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쟁이가 있습니다. 점쟁이는 마법사들을 신비한 이 마법을 행하는 마법사들을 점쟁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술사는 갈대아 지역 출신 점성가, 마술사 등 성직자를 의미하고요. 이들이 그 클럽에서 가장 높은 서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표격으로 왕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 왕의 주변에 있는 미래를 예언하고 점치는 이런 그룹을 불러서 이들에게 묻기로 하죠. 야, 너네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봐. 그리고 그 꿈 내용을 해석해봐.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꿈을 말을 해야 꿈 해석을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보라면 점쟁이가 뭐라고 하겠어요? 꿈을 얘기해 주세요. 꿈을 얘기해 줘야 내가 꿈을 해석하죠. 그런데 이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너희들 꿈을 말해봐. 꿈. 내가 뭔 꿈 꿨는지 꿈을 말해봐. 계속 그걸 다그치면서 물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점쟁이 그룹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이때 정말 당황했겠죠. 예. 크게 당황했겠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야, 어떻게 하지? 예, 정말 전전긍긍했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왕은 그들에게 계속 꿈과 해몽을 가져오라고 다그칩니다. 계속 잠을 못 자 불면증이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 성격이요,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응? 이것들의 능력이 떨어졌나? 이것들 정말 쓸모없는 것들인가? 응? 그래서 너희들 답을 안 가져오면 죽여버리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해답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요,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역사 속에 없습니다. 왕은 지금 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내놓은 답이 뭐냐 그러면 10절에 11절에
육체와 함께 있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신 외에는 지금 왕에게 그 답을 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12절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들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에 포함한 자들이 다니엘과 친구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시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명령을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속한 이 군대와 함께 지혜자들을 죽이도록 행동 개시를 하려고 할 때에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왕의 명령이 왜 이리 급하냐 그러면서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이 요청을 하죠. 16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왕한테 들어가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말미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이런 이 얘기를 왕 앞에 한다는 것은 이 꿈을 알려주지 못하면 지가 죽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모험을 했을까요? 확신을 가지고 했을까요? 확신을 가지고 했습니다. 왜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다니엘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17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 은사를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공부 잘하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기 머리를 개발해서 공부를 잘해요. 축구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구 잘하는 거예요. 야구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래를 잘 불러. 임영웅이는 그런데 그거 불러갖고 1억씩 받은다 하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중호? 김호중. 그 전에 오라니까 4천만 원 얘기해요. 내가 다시는 내가 돌아보지 않겠대. 무슨 놈의 4천만 원이요? 노래 3곡 부르는데 4천만 원. 이것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소년의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글 공부를 잘하게 한 거예요. 읽고 소화하고 기억하고 이게 정리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지혜, 깊은 이 땅에 있는 그 지혜와 이 땅을 넘어서는 지혜, 그런 지혜를 알 수 있게 해주셨는데 다니엘은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특별 은사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왕이 지금 꿈꾸고 그 꿈을 몰라갖고 꿈의 해몽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갈대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담대하게 가서 왕이여 며칠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하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일 이런 꿈에 대한 미리 하나님의 주심이 없었다면, 꿈의 해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받지 못했다면 다니엘은 겁나서 왕 앞에 못 갑니다. 도망가지. 그렇게 왕에게 말미를 허락받고 나와서 다니엘한 조치를 보게 되면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어떤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에게 준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더라? 권력층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귀신과 소통하는 마법사들, 술법사들, 점쟁이들 아무도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신은 무용지물이에요. 우상숭배도 무용지물이에요. 마법을 아는 자들도 무용지물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도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 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에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지혜를 얻은 다니엘이 왕이시여 내가 알려드리리라. 그리고 왕 앞에 말미를 구한 다음에 기도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 기도의 내용이 18절에 나와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 왕에게 주어진 보여주는 이 은밀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하게 하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19절에 바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이 은밀한 거, 왕에게 보여준 미래의 그 장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은밀한 것이라고 말하죠. 이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준 게 아니고 다니엘에게만 보여줍니다. 다니엘에게 특별히 꿈 해몽, 이상 해몽을 아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 위해 다니엘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보고 나서 신상을 본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은밀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난 다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과연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찬송을 한 겁니다. 그 다음 기절을 보겠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지혜와 인간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초월에 계신 하나님, 인간이 미칠 수 없는 범주 그 영역에 계시는 이 인간 세계를 경영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초월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거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답답하고 막힐 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대학교를 안 다녀도 할 수 있어요. 외국 유학을 안 갔다도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라고 한 적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안 나와도 돼요. 학교 안 다녀도 돼. 글 몰라도 돼. 그냥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가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깨달은 것을 21절에 말씀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와 계절, 인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자연의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때, 이 좋고 나쁘고 하는 이런 때, 그리고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 자연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운영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해를 향해 뭐라 했어요? 너는 아침에 어디에서 떠라? 서쪽에서 떠라? 네. 해가 동쪽에서 뜨지 서쪽에서 떠요? 네. 해가 동쪽으로 지던가요?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절을 이렇게 경영하시기 때문에 계절이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들이 일어나고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 신상이 그 세계 역사를 말해주는 겁니다. 큰 금신상을 본 거죠. 금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머리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은으로 된 거예요. 네. 은은 메대 파사를 얘기해요. 가슴. 그 다음에 배하고 넓적자리는 노수로 된 거예요. 노수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이 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나타날 로마 제국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는 발가락을 보니까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이요. 그것도 열발가락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열왕이 나타날 것이고 이 많은 이 나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 쇠하고 흙하고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많은 나라와 왕들은 서로 철과 흙이 합쳐지지 않은 것처럼 이와 같이 합쳐지지 않은 채로 열왕이 세계 속에, 세상 속에 계속될 것이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운다는 것은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왕이십니다. 진짜.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식들을 주셔서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들을 알릴 수 있도록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이것을 다니엘이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그 백성에게 나타내시는 분, 어두운데 캄캄한 데 있는 것을 이렇게 빛처럼, 환한 빛처럼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39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흑암과 빛이 똑같습니다. 빛이 환하고 흑암도 환해요. 사람들은 캄캄한 흑암은 못 보잖아. 속에 캄캄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흑암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두움으로 가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계 모든 끝나는 종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숨겨줄 어떤 것이 없어요. 바위도 다 드러나고 바다도 다 드러나고 죽음도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가리울 어떤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사람은 숨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자수하여 광명 찾자. 미리 자수하여 광명, 하나님 앞에 그때 이렇게 뭐 하면 때는 이미 늦으리.
그러니까 때늦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들어. 이 손을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손도 들어.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발도 들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발도 들어.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손발을 다 들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을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어요. 예. 예. 여러분, 예. 지금 이 세상은 법으로 법을 공격하고요, 자유가 자유를 공격하고, 자유를 말하는데 자유가 자유를 죽이고, 자유를 얘기하는데 자유가 자유를 억압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아수라장입니다. 예? 예, 이 세상은 빛이 없어요. 공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힘 있는 놈이 빛이에요. 힘 있는 놈이 정의고. 예? 이 아수라장을 만든 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전두환이 하나애를 조직해가지고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신군부가 주도하는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거죠. 예. 국민 투표도 거치지 않고 통일주의 국민회의 이 사람들을 뽑아갖고 그냥 지가 대통령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계속 해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 서울의 봄 영화를 보게 되면 열불나게 하는 세 사람이 보여요. 전두환은 아예 그런 인간이니까 내버려 두는데, 전두환과 수경사 사령관 정우성 이 둘 사이에서 이렇게 중간에 어정충한 사람들 세 사람이 보이죠. 계엄사령차장, 예. 예. 참모총장 잡혀갖고 그 밑에 있는 차장, 저거 어정충해가지고 저 친구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이 판단을 못하고 있는 저 차장, 이 보고 있으면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 다음을 보세요. 또 한 사람. 이게 누구요? 예. 옷장 속에 숨어있다가 나요 그러고 나와. 주먹으로 그냥 한 대 갈겨버리고 싶은. 예. 야, 그때의 이 모든 상황을 지가 보고 지가 이래 판단해서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도망가. 예? 어디로 도망가 있어요? 미 대사관에 도망가 있다가 대사관에서 당신 여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빨리 가라, 빨리 가라고 그들이 내쫓아가지고 돌아와. 예? 그래가지고도 하는 일이 어영부영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그 전두환의 손을 들어주는, 그러면서 장태환 사령관에게 왜 말을 안 듣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말 들으라고, 이런 식으로 그 시대의 힘에게 편승한 이 국방장관, 얘를 보고 있으면요 열불 터집니다. 네. 그 다음 최규하 대통령, 이 양반이 전두환이 들어가지고 투스타가 들어왔어요. 투스타가 들어가지고 계엄사령관을 연행해서 그 보안부에서 이 친구를 재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끝났는데 재조사하겠다고 막 힘으로 윽박질러. 그러면 이거 어떤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최규하. 이 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열불이 터집니다. 열불이 터져. 아예 전두환은 제껴놓고 나쁜 쪽이 있으니까 이 중간에서 이들이 판단을 이렇게 못해가지고, 그 다음 이런 상황 속에서 참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는 사나이 김호랑, 김호랑 소령, 이 친구가 특전사령관을 보필하는 비서실장이었는데
자기하고 집에서 숙소에서 간부들 숙소에서 위층 아래층에 사는 그 형이라고 부르는 이 중령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 전두환 편에 서가지고 이 최세창의 진두주의 아래 사령관신을 이제 진압하러 들어올 때 사령관과 끝까지 남아서 사령관 앞에 남아서 그 총을 6발을 맞고 죽어요. 가슴에 6발을 맞고 사령관을 지키기 위해서 죽게 되는데 이 친구가 참 군인다운 군인의 면모를 보인 그러한 사나이였죠. 그런데 이 친구가 35살에 죽습니다. 이때. 그것도 자기하고 윗집 아랫집에 살고 있던 며칠 전에 부부 동반해서 같이 밥 먹었던 형이라고 부르는 중령 친구에게 친구 총탄에 그 부하들의 총탄에 죽게 되는데 이 죽은 다음에 이 시신을 그 뒷산에다 묻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국립묘지로 옮기게 되죠. 그런데 이 상황을 알게 된 부인이 중령 친구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당신이 정말 우리 남편 쏴 죽였어? 그러니까 나는 군인이라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반란군을 진압할 내가 좀 뭐 안 돼. 반란을 일으키라고 명령을 내려도 그러면 그 명령을 따르는 게 군이냐? 라고 이 김호랑의 부인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참 이 김호랑 소령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김호랑 소령의 아버지는 화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김호랑 소령의 부인은 실명을 하게 돼요. 실명. 그 충격으로.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산에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데 거기서 전화 상담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다가 뭐 한 1m 정도 되는 그런 데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m 정도 높이에서 떨어져 갖고 죽었을까? 그걸 의문사 죽음으로 지금도 이렇게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 양반 장태환 소령 역할을 한 정우성이죠. 이렇게 저항하는 군인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반란군에게 저항하는 군인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정의로운 말을 했던 장태환. 여기도 이제 진학군에게 반란군에게 잡혀요. 수경사에서 잡혀가지고 서빙고 고문실에 끌려가 2달 고문을 받습니다. 2달 고문 받고 소장이었잖아요. 별 2개. 2등병으로 강등당하고 강제 예편 군대에서 강제 제대를 하게 돼요. 이러한 이 상황을 직면한 아버지가 장태환의 아버지가 날마다 막걸리를 마시고 화를 달랩니다. 그러다가 79년 12월 12일에 이와 같이 이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80년 의듬에 80년 4월에 아버지가 화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82년 2년 뒤에 그 장태환의 아들이 서울대 자연계열대학에 수석 합격을 했는데 얘가 아빠 학교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서 한 달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한 달 만에 칠곡산 산중턱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예? 누군가에게 죽은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로 아버지 죽고 아들 죽고 이 사람은 이등병으로 강등돼서 강제 예편을. 그래서 전국을 떠돌며 술 마시고 소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군부 이 독재 정권이 지나가고 문민정부 되면서 이 사람의 명예가 회복됩니다. 회복돼서 어느 뭐 이런저런 일도 좀 하고 그러다가 죽게 되는데 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부인은 투신 자살해 죽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맞섰던 그 군인들의 가족 가문들이 이렇게 참 비참하게 좀 끝을 맺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반면 전두환 일가는 승승장구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해에 그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그 하나의 그 일당들이 국회의원 40%를 차지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장악한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이 시절을 보내고 김호랑 소령을 죽인 그 형이라는 그 작자가 그 후에 식도암 걸려서 죽어가게 됐다고 그래요. 식도암 걸려 죽어가게 되면서 남긴 말이 내가 천벌을 받아서 그런다. 내가 하늘의 벌을 받아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남기고 죽었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잘 될 것으로 알았죠. 그런데 대통령을 2번씩이나 해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전두환 죽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국립묘지에 가지도 못하고 파주에 그를 이렇게 안장하려고 땅을 공원묘지를 1700평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 파주시에서 완전 반대, 시장도 반대, 시민이 반대하니까 땅 판다고 했던 사람이 땅 안 팔겠습니다. 땅 못 팝니다. 그렇게 해서 취소한 거예요. 그래서 파주에 갈 데가 죽어서도 갈 데가 없는 거야. 죽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야 우리 음성에 있는 형제들에게 우리 이 친구 갈 데가 없는데 우리가 음성에 좀 받아들이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도 안 된다. 전두환은 갈 데가 없어요. 죽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자. 다니엘이 갈대아의 술사 박사들 전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전부 점쟁이 그리고 귀신에게 연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을 싹 죽여버리자. 그래 죽도록 냅두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살리는 구원자로 등장하잖아요. 왕이시여 제가 그 해답을 알려드릴 테니 죽이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꿈을 알게 되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의 바벨론의 모든 이 지혜자들 죽음에 처한 자들을 다 살려내잖아요. 이러한 은혜를 다니엘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은 옛날 이 애굽에서 곡식이 없어서 애굽이 죽어갈 때 요셉이라는 총리를 세워 애굽을 구제하고 이스라엘 야곱 족속들을 구제했던 이 요셉이 구원자로 등장한 것처럼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구원자로 등장한 것처럼, 예? 이와 같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이방 사람들, 이방의 무수한 이런 이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살려내는 구원자로 등장을 하고 있더라. 이것을 신약으로 가서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이에요.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최세창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때려 죽일 놈들이에요. 그러면 그들만 때려 죽일 놈이냐? 우리들도 하나님 보면 50보 100보예요. 예? 거기서 거기요. 우리 다 때려 죽일 놈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예? 그리고 2장 6절을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렸어요.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고 계시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는가 읽어보겠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어떤 자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그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가게 될 때 거기에 누구를 보냈어요? 요 너를 보내죠. 요 너를 보내, 요 나를 보내. 예? 누구를 보내요? 바울을 보내지는 않았죠. 요 너를 보냈죠. 요 나를 보내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전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요. 예,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거기들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예? 떡을 줘라, 돈을 줘라 이런 거 아니고 뭘 주라겠어요? 소주를 주라겠어요? 술? 아니잖아요. 예. 온 천하 만민에게 너희는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준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뿐이요? 이스라엘 백성뿐이요? 아닙니다. 온 천하 만민입니다. 온 천하 만민. 온 천하 만민은 모든 세상에 있는 죄인이에요. 죄인.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주님이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은 자기네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줄등살등 모르고 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며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펼치는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들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니엘 같은 이방 죽어가는 그 흉악한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다니엘 같이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흉악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수많은 죄인들을 복음을 전해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이 땅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포로로 잡혀가 그들은 이제 죽었네, 이제는 쓸모없네, 이제는 끝났네, 이런 포로민 노예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주셔서 그들이 지배했던 그 우상숭배, 귀신숭배,
이 신상 숭배하는 그러한 지도급 인사들, 죽게 생긴 그들을 살리는데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쓰는 것을 봅니다. 이걸 확장시키면 이 시대에 수많은 우상 숭배, 귀신 숭배, 마귀 숭배, 또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수많은 죄인들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교회를 통해 불쌍히 여기사 복음을 전해 살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시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겨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하며 준비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382장. 너는 신복 좀 걸어라 주어를 지키리 두 너의 밑에 걸어 주어를 지키리 주어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어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악심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노슬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조의 몸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천국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된 어두운 세상에서 늘 하나님의 천국 빛을 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헌금 드리니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마음 위에 또 뼈골수 위에 은혜와 건강의 복을 주옵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회 일정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가지 말고 남아 있으세요. 사진 찍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신가, 능력 주신가, 지혜 주신가, 또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들어 쓰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쪽방촌에 있는 나 같은 인생도 들어 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 속에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